너무 감사합니다. 아유, 메밀국수 너무 맛있었죠? 메밀국수 맞나요? 맛있게 드시고 졸지 마시고 예배 때 또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며 또 응답할 수 있는 그런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네, 사도행전 12장 인생의 판단, 하나님의 관점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 전하겠습니다. 오늘 1절 말씀 보면 헤롯왕이 등장을 하는데요. 그 사람이 교회 중에서 몇 사람을 해하고자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헤롯, 정확히 말하면 이 사람은 헤롯 아그리파 1세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이 자는 예수님이 태어나던 때에 베들레헴에서 2살 이하의 남자 아기를 모두 죽이라고 했던 그 헤롯의 손잡벌 되는 인물입니다. 성경에는 헤롯이라는 이름이 여러 번 등장을 하죠. 모두 동일 인물이 아니고 헤롯 대왕, 즉 예수님이 태어나던 당시에 그 헤롯을 우리가 구별하기 위해서 헤롯 대왕이라고 흔히 부르는데 그 헤롯 대왕으로부터 태어난 자손들입니다. 헤롯 대왕은 확인된 것만도 5명의 아내를 두었고 그들로부터 아들을 낳았기에 가계도 파악하는 것이 굉장히 복잡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헤롯 대왕의 가장 유명한 아들들을 들자면 헤롯 아킬레오라는 인물이 있고 헤롯 안디바라고 하는 인물이 있고 헤롯 빌립이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이들 중에 누가 장남일까요? 방금 이야기한 3명의 이름도 모르는데 누가 장남인지 어떻게 알겠어요, 그렇죠? 헤롯 아킬레오가 장남입니다. 얼마나 아꼈으면 이름이 아킬레오겠어요. 헤롯 아킬레오라는 인물이 장남이면서 헤롯 대왕을 닮아서 참으로 악랄한 인물이었습니다. 마태복음 2장에 보면 요셉과 마리아의 품에서 애굽으로 피신하였던 예수님이 그 헤롯 대왕이 죽은 다음에 다시 이제 이스라엘로 올라오는데 유대 땅으로 가서 살려고 하다 보니까 당시 유대의 왕이 누구였냐면 헤롯 아킬레오였고 이를 두려워하여서 갈릴리 지방으로 올라가 나사렛에서 살게 되었다라는 말씀이 전하고 있습니다. 헤롯 아킬레오와 같은 어머니예요. 그 같은 어머니를 두고서 태어난 아들 말타체라는 여인인데요. 그 여인으로부터 낳은 아들이 또한 헤롯 안디바입니다. 헤롯 안디바는 예수님 당시 갈릴리 지역의 분봉왕이었습니다. 앞선 아킬레오가 유대 지역의 분봉왕이었고요. 원래 헤롯 대왕은 온 이스라엘의 왕이었는데 그가 죽은 후에 이스라엘을 분할하여서 아들들에게 나누어 통치하도록 했습니다. 이들을 부를 때에 분봉왕이라고 칭했습니다. 이 나라를 나누는 것은 헤롯 대왕이 나눠주는 건 아니고요. 로마 황제가 나눠주는 겁니다. 로마 황제가 임명하는 것이죠. 이들은 다 분봉왕, 각각의 지역을 맡고 있는 분봉왕들이기에 그들의 바람은 아버지와 같이 전 이스라엘을 통치하는 그러한 왕이 되는 것이었겠죠. 그러니 그들은 당연히 사이가 좋지 않았고 늘 어떻게든 음해하여서 자기가 뺏어 먹으려고 하는 그런 경쟁하는 관계 속에 있었습니다. 그 가운데 악랄했던 헤롯 아킬레오는 유대인들의 반감을 너무 샀기에 그는 결국 폐위되었습니다. 유대인들이 로마 황제에게 고발하였어요. 그래서 폐위가 되고 그 사람을 대신해서 로마에서 다른 분봉왕을 세우지 않고 총독을 보냈습니다. 총독을 파견하였는데 그가 바로 누구일까요? 본디오 빌라도 총독입니다. 그와 같은 사람 총독을 보냈습니다. 아킬레오의 형제 헤롯 안디바는 자신의 아내와 파혼하여서 이복 동생 헤롯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라는 여인을 빼앗아서 결혼했죠. 이를 비판하다가 옥에 갇히고 죽임을 당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렇죠, 세례 요한입니다. 이렇게 해야 또 설교하는 맛이 있죠. 대답도 나오고. 네, 그렇습니다. 이를 비판하다가 죽임을 당한 세례 요한의 이야기가 마태복음 14장과 마가복음 6장에 나옵니다. 이 헤롯이 바로 헤롯 안디바라는 인물입니다. 이외에도 사도행전 더 뒤로 넘어가면 26장에 가면 아그리빠 왕이라는 사람이 또 나오는데요. 사도 바울이 로마로 호송되기 전에 아그리빠 왕에게 복음을 변론하는 장면에서 등장을 합니다. 이 자는 헤롯 아그리빠 2세이고요. 오늘 본문의 헤롯 아그리빠 1세의 아들입니다. 헤롯 아그리빠 1세는 헤롯 아킬레오나 헤롯 안디바의 자손은 아닙니다. 헤롯 대왕의 다른 아내들로부터 이어져 내려온 그러한 혈통입니다. 그만하겠습니다. 어려우니까. 어쨌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시는 그 헤롯이 아니다. 일반적으로 누구를 헤롯으로 알고 계세요? 애기 죽인, 그죠? 애기를 죽이라고 명한 그것을 일반적으로 헤롯이라고 알고 있는데 그 당시 헤롯이 무지하게 장수해서 오늘 등장하는 것은 아니다라는 것을 얘기하려고 이렇게 말씀을 드려보았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시 돌아가서 헤롯 아그리파 1세인 오늘의 헤롯 왕이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한 명이었던 야고보를 칼로 죽였습니다. 그러고 보니까 성경에 야고보라는 이름을 가진 사람도 몇몇이 등장을 하죠. 몇몇이 등장을 합니다. 오늘 본문 이전에서 야고보에 대해 전하기를 어떻게 설명하고 있나요? 요한의 형제 야고보, 요한의 형제 야고보라고 하는데, 이는 즉 예수님의 12제자 중에서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 요한 이렇게 되어 있고요. 그리고 제자들 중에는 알페오의 아들이라고 소개되면서 야고보와 다데오라고 알려주는 그러한 제자들이 있습니다. 거기에서도 야고보가 또한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또 누가 있나요? 사도행전 15장에 등장하는 초대교회 예루살렘 공동체의 기둥과 같은 인물로서 예수님의 동생인 야고보가 등장을 하죠. 이 야고보는 신약 성경 야고보서를 쓴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의 형제 야고보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헤롯 아그리파 왕이 세베대의 아들인 요한의 형제 야고보를 죽였습니다. 3절에 보니까 이 처형으로 인해서 유대인들이 기뻐하였다라고 말씀합니다. 왜 이렇게 기뻐했을까요? 그렇게 기뻐하니까 헤롯은 어떤 마음을 갖게 됩니까? 또 다른 사람 잡아서 죽여야지 하면서 베드로도 잡아서 죽이려고 합니다. 당시 이스라엘을 다스리던 그 왕이었던 헤롯 아그리파, 로마 황제로부터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인정받고 권력을 차지한 왕은 유대인들의 환심을 사는 것이 아주 중요했습니다. 앞서 유대의 분봉왕이었던 헤롯 아킬레오가 실정을 하게 된 이유가 무엇이라고 했나요? 유대인들이 그의 폭정에 시달리다가 로마에 고소하였기 때문에 그렇게 바뀌게 되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그러한 전례가 있는 상황에서 온전한 유대인이 아닌 헤롯 아그리파는, 헤롯 대왕의 그 가게는 이두메 사람의 가게입니다. 에돔 사람의 가게예요. 유대인이 아닙니다. 유대인이 아닌 그들이 이스라엘의 권력을 잡았기 때문에 이들은 유대인들에게 지지를 받기를 원했고, 그러하니 야고보를 죽였더니 유대인들이 좋아라 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도 죽이려는 결정을 어렵지 않게 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수많은 갈등이 교차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서라면 집단, 단체를 이루어서 정치적인 힘을 갖고 원하는 목표를 요구하는 그러한 시대를 살고 있죠. 의료 파업의 문제가 요즘 심각한 문제로 대두되고 있습니다. 어떤 이들은 의사들이 너무도 이기적이라고 하죠. 그러나 또 이 의사의 입장에서는 너무도 의료 현실을 모른다고 이야기들을 합니다. 양측의 팽팽한 주장 속에서 장기적인 파업이 되어지고 환자들만 어려운 시절을 겪고 있는 것입니다. 이 일은 어떻게 결론이 나겠습니까? 결국은 누가 더 유력한 정치인과 손을 잡느냐 하는 것이 세상의 방식이라는 것입니다. 표가 필요한 정치인들은 자신들에게 힘이 될 단체를 위해서 그들의 목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성소수자의 인권 문제, 지역사회의 어떤 개발과 관련된 수많은 사안들에 있어서 그 무엇 하나 본질적인 의미,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선한 것인지에 대한 분별함은 없고 오직 타협하여서 환심을 사고자 하는 헤롯 아그리파 1세와 유대인들과 같은 악인의 결탁으로 이 세상은 더욱더 심각하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은 이러한 자리에 있지 않기를 원합니다. 힘 있는 자의 편에 서서 하나님이 세우신 선한 자들, 하나님의 긍휼이 필요한 자들에게 어려움을 주는 그러한 일들에 휩싸이지 않기를 우리는 간절히 기도하며 소망하여야 할 것입니다. 베드로는 옥에 갇혀서 무교절의 기간이 지나고 어느 적당한 날에 처형당할 그러한 예정 속에 지금 놓여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해서 그이는 슬퍼하고 있고요. 간절히 하나님께 기도하였습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베드로를 잘 아시지요? 예수님의 가르침을 누구보다 우리에게 잘 알려주는 그런 사람입니다. 복음을 전하며 예수를 전하며 하나님 나라를 드러내는 일에 크게 쓰임받는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제발 베드로가 죽지 않도록 풀려나게 해주세요. 제발 베드로는 죽지 않고 우리 곁으로 돌아올 수 있게 해주십시오. 그렇게 그들은 모여서 간절하게 기도했을 것입니다. 그러한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셨습니다. 6절부터 11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베드로를 얼마나 드라마틱하게 풀어내셨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끌어내 죽이려고 마음먹은 그날의 전날 밤이었습니다. 베드로는 두 군인들이 지키는 가운데 쇠사슬에 매인 채 누워서 자고 있었는데 주의 사자가 어디에선가 갑자기 나타나서는 베드로의 옆구리를 쳐서 깨웁니다. 베드로가 눈을 뜨니까 이 천사는 급히 일어나라 라고 재촉하죠. 그 과정에서 베드로의 쇠사슬이 자연스럽게 풀려져 버렸습니다. 주의 사자 천사의 인도함을 받으며 베드로는 자신의 옷도 잘 추려입고 띠를 띠고 신을 신고 할 거 다 하고 따라갑니다. 베드로는 따라가면서도 이것이 생시인가 아니면 꿈인가 환상인가 구별하지 못하고 그저 그렇게 나아갔습니다. 갇혀있는 옥의 문들이 베드로가 도달할 때마다 그저 열리고 정신을 차리고 보니 천사는 없고 자신은 감옥의 바깥 거리의 한가운데 서 있게 된 것이죠. 베드로의 이 경험은 정말로 엄청난 경험이 아닙니까?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 바로 곁을 지키던 군인들의 눈이 가리워졌습니다. 뛰지도 않고 숨지도 않으며 그저 천사를 따라 걸어서 스스로 열려지는 문을 통해서 밖으로 나왔으니 베드로는 하나님의 행하신 일임을 악한 헤롯과 유대인들의 도모가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시면 털끝 하나 상하지 않으며 그들의 사악한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음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이러하니 베드로는 더욱 눈에 보이는 상황이 아니라 믿음으로 함께 하시는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게 되었던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도 두려움을 주는 세상 속에서 움츠려들지 않으며 그러할수록 더욱 하나님의 선한 일 가운데 쓰임받기를 기도하며 주와 동행하는 그러한 삶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베드로는 자신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는 마가 요한의 집, 여러 성도가 기도하고 있는 그 집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리고 문을 두드립니다. 그 집의 작은 여자아이 로데라고 하는 그 여자아이가 문 두드리는 소리를 듣고 나와왔는데 문 밖에서 익숙한 소리가 들리죠. 익숙한 목소리. 그 아이가 이미 알고 있는 그 음성, 바로 베드로의 음성이 들리니 이 아이는 너무도 놀라고 기뻐서 문 열어주는 것은 잊어버리고 다시 집 안으로 들어가서는 함께 기도하던 그 모든 사람들 앞에서 베드로가 집 앞에 와 있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랬더니 기도하던 분들이 로데에게 뭐라고 합니까? 15절에 보니 로데야 정신 차려라. 네가 미친 거 아니냐? 베드로는 지금 옥에 갇혀 있어서 이렇게 우리가 기도하고 있는데 어찌 문 밖에 있다고 하느냐? 이런 식의 말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베드로의 문 두드림이 그치지 않고 이들이 그러함에 나아가 문을 열고 보니까 로데의 말처럼 베드로가 와 있는 것이죠. 얼마나 놀라고 반가웠겠습니까? 베드로를 살려달라고 그렇게 간절히 기도했는데 막상 베드로가 살아 돌아왔다고 하니 문 밖에 와 있다고 하니 그 말을 믿지를 못하였습니다. 기도를 하긴 했지만 이런 일은 일어날 수 없다고 생각했던 거죠. 우리의 기도도 혹시 이와 같지는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루실 선하신 일을 기대하고 소망 중에 기도하기보다는 스스로 하나님의 능력을 한정지으며 때때로 믿음 없는 기도를 드리고 있지는 않으신지요? 우리는 신창 미래 비전을 놓고 매 예배 때마다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배와 교육과 기도와 선교, 본질을 놓치지 않는 교회가 되기를, 전도와 선교의 사명을 잘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기도하고 있죠. 지역을 섬기고 이웃과 소통하는 마을 문화 공동체가 되기를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이 벌어지고 이를 믿음으로 감당해내는 교회가 되기를 또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수요전도단이 더욱 부흥하기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더 많은 성도들이 어린 성도로부터 나이 많은 성도들에 이르기까지 복음을 전하는 일에 함께하기를 우리는 기도합니다. 신창교회의 모든 구역들이 모여서 예배하며 말씀으로 회복되기를 위해서 구역 예배의 활성화를 위해서 또한 우리는 기도하고 있습니다. 교회 학교의 부흥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죠. 환우들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고 나라와 교회를 위해서도 기도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 모든 기도가 하나님 앞에 응답되어져서 이루어질 것을 간절히 소망함으로 붙들고 그렇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아니면 별 기대 없이 그저 되면 좋지 하는 그러한 마음으로 읊조리며 기도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십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루어가고 계심을 우리 안에 깨닫게 하십니다. 오랜 시간 세우지 못했던 임직자분들이 올해 새롭게 세워지고 그분들을 중심으로 직분자 교육이 진행되었습니다. 왜 하나님은 이때 우리 교회에 이러한 일꾼들을 세우셨겠습니까? 우리가 고백했던 기도들을 이루시기 위함인 줄 믿습니다. 담임 목사님과 농어촌 선교팀이 농어촌 선교지를 놓고 기도할 때에 올해 가야 할 교회를 인도해 주셨습니다. 답사를 가보니 그곳 담임 목사님이 교회에 대해서 흥이 나서 안내를 합니다. 성도들과 함께 힘을 모아서 기쁨으로 교회를 건축한 그 이야기를 신나게 해주는 것입니다. 그곳 목사님으로부터 건축의 그 스토리를 들으며 함께 은혜를 나누었습니다. 우리로 인도하신 교회를 통해 마음문화 공동체를 이루기 위한 하나님의 선하신 인도하심은 아니겠습니까?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유치부 사역자를 뽑기까지 참으로 많은 시간이 소요되었습니다. 전도사님이 오시고 공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지난주에는 교육관 1층에 장로님들과 권사님들이 주축이 되어 아이들이 실컷 뛰놀 수 있는 방방이, 트램폴린이 설치되었습니다. 교회 학계의 부흥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였던 그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기 시작하시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문 밖에서 하나님이 두드리고 계신 것이 아니겠느냐 말입니다. 간절히 기도할 때에 하나님은 작은 여자아이 로데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고 계심을 알리십니다. 우리 모두 그렇게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감동대로 헌신하면서 그렇게 로데와 같이 주의 일하심을, 주의 응답하심을 전하는 삶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이렇게 멋지게 구해내시고 성도들의 기도 응답을 이뤄주신 것, 너무나 감사한 말씀이죠. 그런데 말씀을 읽으며 여기서 멈추지 않고 저와 같이 삐딱한 사람들은 또 다른 질문을 던지곤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 본문을 함께 읽으며 내놓고 싶은 질문이 혹시 있지는 않으신가요? 바로 야고보의 죽음입니다. 하나님, 왜 야고보는 죽도록 내버려 두셨나요? 베드로는 그가 죽지 않도록 성도들이 기도했고 혹시 야고보는 성도들이 기도할 틈도 없었던 건가요? 스데반은 왜 그렇게 돌에 맞아 죽어야 했나요? 왜 베드로만 이렇게 아름답게 살려주시는 겁니까? 또 19절에 보면 베드로가 옥에서 빠져나간 후에 이를 저지하지 못한 파수꾼들에게 헤롯은 이들을 신문하여 죽이라고 명령했지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시고 베드로를 구출했는데 헤롯의 파수꾼들은 무슨 죄가 있어서 그렇게 죽어야만 합니까? 사도행전 16장에서 바울과 실라가 옥에 갇혀 있을 때에 그들이 찬송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지진이 나서 옥문이 열렸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때 이들을 지키던 파수꾼들은 바울과 실라가 도망했는 줄 알고 책임 추궁을 당할까 두려워하는 가운데 자결하려고 했었습니다. 그러나 바울이 도망치지 않았고 오히려 이 일을 통해서 그 파수꾼, 간수와 그 가족이 모두 예수를 영접하고 구원을 받게 되었다는 그러한 말씀이 있죠. 왜 같은 파수꾼인데 어떤 이들은 하나님이 구원하시고 어떤 이들은 죽음에 이르도록 하십니까?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 인생에 있는 이러한 질문들에 우리는 어떻게 답을 하실 수 있을까요? 인생의 눈으로 보면 야고보의 죽음과 베드로를 살리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부당해 보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으며 하나님이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그러한 분이심을 절대적으로 신뢰한다면 우리는 그 또한 그 믿음으로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들을 인정하고 받아들여야 합니다.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유대 사회가 얼마나 악한지를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증거하셨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악한 정권과 결탁한 무리들, 유대인들이 창궐해 있는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의 추종자들에게, 그들 스스로 하나님의 선민이라고 주장하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이 그저 죄인일 뿐임을 부정할 수 없게 드러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죽인 자들이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자들마저도 죽음에 이르게 하는 악한 범죄 속에 치닫고 심판의 자리로 나아가고 있음을 하나님은 야고보의 죽음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하는 것이죠. 함부로 말할 수는 없지만 지난 2014년 4월 16일 세월호가 침몰하는 사건을 통해서 이 사회가 얼마나 부정한지를 우리는 볼 수 있게 되었습니다. 왜 하나님 그 세월호를 침몰하도록 방치를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 그 어린 생명들을 구해주시지 않았습니까? 당시에 우리는 그렇게 울며 기도하며 물었지만
그 희생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나라를 포기하지 않으시고 다시 구원에 이르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음을 조심스럽게 묵상해 봅니다. 그 사건이 일어나게 된 원인들, 악에 결탁한 자들, 권력에 뒤에 숨어있는 부정한 자들이 있음을 세상이 자각하게 하시는, 잠들어 있는 성도들을 깨우시고 말씀으로 분별하게 하시고 더욱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기도하게 하시는 그러한 사건이 아니었겠습니까? 베드로는 극적으로 옥에서 나왔습니다. 왜 하나님은 베드로를 살리신 것일까요? 그저 베드로가 좋아서였습니까? 베드로의 행복하고 편안한 삶을 위해서였습니까? 아니지요. 베드로, 그에게는 아직 감당해야 할 사명이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21장 18절의 말씀에 기록된 대로 베드로는 아직 하나님의 그 띠띠우심 가운데에서 이끌려가야 할 성령의 자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베드로는 로마에서 처형당했다고 그 마지막이 전승되어집니다. 십자가형을 받았으나 스스로 예수님과 같은 모습으로 십자가형을 받을 수 없다고 그는 말하였고, 그러하기에 베드로는 땅에 거꾸로 박힌 십자가에서 피를 흘리며 죽었습니다. 하나님은 로마 사회의 악함을, 그들이 하나님 나라의 대적자임을 이 베드로의 죽음을 통해서 또한 고발하시고 심판의 증거를 삼으신 것이겠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어떤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우리는 언제 태어날 것을 스스로 확정하고 태어난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그리고 언제 생을 다할 것인지 그 흙으로 돌아갈 날도 스스로 정할 수 없습니다. 지나온 과거의 일을 내가 원하는 대로 화이트를 칠하고 지우개를 사용하여서 수정할 수 없으며, 또한 내가 원하는 미래를 글로 적어서 확정하거나 그림을 그려서 그대로 살아낼 수도 없습니다.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오직 지금, 이 시간, 현재를 선택하는 것뿐입니다. 더 오래 살기를 바라나 그 또한 내 마음대로 통제할 수 없다면 오늘 무엇을 선택하며 우리는 살아야 할까요? 당장 야고보와 같이 오늘 생을 마감한다 할지라도 복음을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베드로와 같은 극적인 하나님을 경험하였다 하여도 그 일은 다른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님을 알고 그저 하나님 앞에 복음의 사명이 더 이어져 가야 함을 깨닫고 그 일을 선택하며 살아낼 수 있기를 또한 소망합니다. 자신의 권력, 그 힘을 과신하였던 헤롯 아그리파, 그가 베드로를 죽이고자 하는 그 일을 이루지 못하자 베드로를 지키던 그 파수꾼들을 죽였습니다. 헤롯의 악행은 더해지고 점점 더 그 교만은 커져만 갑니다. 백성들 앞에서 연설하며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에게 하나님을 드러내지 않고 스스로 신임을 자처하는 그는 결국 하나님의 사자로부터 심판당하여 벌레에게 먹혀 죽임을 당하는 결말을 맞습니다. 누구나 죽일 수 있는 권력을 가졌으나 그를 심판하시는 분은, 영원한 심판에 이르게 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심을 말씀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24절은 헤롯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였고 더하여졌다라고 전합니다. 악인의 삶과 죽음조차도 하나님의 말씀은 흥왕하게 하는 일에 하나님은 사용하실 수 있는 전능자라는 것입니다. 무엇입니까? 결국엔 생명은 하나님께 있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며 하나님 나라를 세워가시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심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당장은 이해되지 않아도, 왜 이런 일이 벌어지는지 알 수 없어도 주어진 우리 인생은 그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용되어짐을 붙들 수 있는 그 믿음 갖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어떤 인생을 바라보면서 선입견을 갖고 판단하고 싶어하고 비판하고 싶어하는 마음을 내려놓읍시다. 사회적으로 성공한 사람을 보면서 지나치게 부러워하지 말고, 보다 영향력 있는 일을 감당하는 사람을 보면서 지나치게 숭배하는 마음을 갖지 않고, 연약한 삶의 자리를 지키는 사람들, 질병으로 고단한 삶을 이어가는 사람들을 그저 혀를 차며 외면하고자 하는 그러한 태도를 우리는 버릴 수 있기 원합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곧 율법을 비방하고 율법을 판단하는 것이라. 내가 만일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의 준행자가 아니요 재판관이로다. 입법자와 재판관은 오직 한 분이시니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너는 누구이기에 이웃을 판단하느냐? 야고보서 4장 11절 12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판단하심에 따른 인생임을 알아야 합니다. 내 인생으로, 내 인생의 눈으로 판단하며 악한 세상 가운데 악한 일 속으로 도모되어지지 않기를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관점, 오직 믿음으로 볼 수 있는 하나님의 시선에 따라서 그렇게 바라보면서 그 기뻐하시는 일을 선택하고 살아내기를 결단하는, 이를 통해서 영원토록 주님과 동행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이 시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허락하신 삶을 살아갑니다. 너무도 다양한 삶의 방식들을 가지고 삶의 자리에서 다른 형편과 정황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인생들이 놓여져 있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것은 그저 세상 가운데 보이지는 그러한 것일 뿐, 하나님의 관점에서 하나님께서 그 자리자리마다 하나님이 택하시고 세우신 것임을 인정하며 그렇게 그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를 펼쳐낼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판단하고 비판하는 것에 앞서지 아니하며 주의 말씀 가운데 순종하며